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상당히 고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보면 이기적이고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음탕하고 토둑질하려고 하는 마음들,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호세아 말씀에 보면 이 호세아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보였던 태도,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호세아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십계명도 주었고 성전도 주었고 율법도 주었어요. 계명도 주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왕을 세우고 나라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들이 살만하자 옛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옛 습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데요. 그리고 동풍을 따라간대요. 여러분,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뭘 말하냐면 허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하고 잡고 그리고 움켜쥐고 그것을 먹으며 바라는데 아무것도 남지도 않고 그리고 허무할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르, 그때 당시에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라 이와 계약을 맺습니다. 동맹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애굽, 그때 당시에는 초강대국이에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초공을 바칩니다. 기름을 바쳐요. 그리고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죄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오늘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나 이 죄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는데, 그런데 내 속에 흐르는 죄성은 여전히 조금만 틈만 나면 이스라엘과 같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오늘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죄의 유혹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뭐 어른이니까, 나는 뭐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방심하다가 죄 유혹에 탁 낚시에 걸려든다. 제가 낚시 방송을 가끔씩 봐요. 남자들은 낚시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낚시, 또 자연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집을 만들고 뭐 그런 것 남자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 낚시 방송에 보니까 이 낚시를 하는데 저는 평생 보지도 못한 고기를 딱딱 잡아 올리는 거예요. 예. 월척 30cm, 막 50cm 막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아 올려요. 어떻게 잡아 올리나 했더니 보니까 물고기가 방심하게 만들어요. 많은 떡밥을 여기저기 던져놔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장하다가 안 먹다가 여기 먹어봐도 괜찮고 저기 먹어봐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네. 이거 죄 괜찮아. 이 정도 죄쯤이야. 이렇게 주워 받아 먹다 보다가 결정적으로 탁 잡아 물은 게 이제 월척이 낚싯바늘을 문 거예요. 마귀사단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다 똑같습니다. 죄 유혹에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죄 유혹에 걸려들어서 동풍을 따라가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인들은 자꾸만 다툽니다. 호세아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에서예요. 이 에서가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 에서에게 쌍둥이니까 그것도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뭐 거의 비등비등하잖아요. 누가 형이라고 하면 다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걸려 있으니까, 축복권이 걸려 있으니까 야곱이 형한테, 에서한테, 야, 너 나한테 오늘 형이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러니까 이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또 장난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래, 형, 야곱 형, 형이라 했다 하고 그렇게 팥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여 먹습니다. 뱃속에서도 두 사람이 뱃속에서 싸우더라 라고 했죠. 형제가 싸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너무 정확해요. 사람이 죄인인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저희 두 딸을 가졌을 때 사모님이 가끔씩 그래. 야, 자꾸 차네. 자꾸 차. 왜 자꾸 들이받아? 전혀 저는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근데 만져보라고 하니까 맞네. 들이받은 거네. 이것은 발로 이건 찬 거야. 이건 잽이야, 잽. 그런데 둘이 싸웠다라고 하는 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둘이 싸운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야곱이 이제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2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들과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형이 20년 만에 왔는데 웰컴, 고마워, 반가워, 너무너무 기쁜 만남이야 하면서 온 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야곱이 전 재산을 형에게 다 보냅니다. 쪼개서. 그리고 나중에는 처자식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렇게 하나님과 이 결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결혼다라는 건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야비한 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런 마음들은 언제 바뀌게 되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을 때 안 바뀌었어요. 야곱이 다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밤새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 뜯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비한 속성이 이때서야 바뀌게 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안 바뀌었죠.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잔소리하면 바뀌겠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바꾸지 말라고 해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욕을 많이 했던 오찬우도 욕을 딱 끊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제 입에는 요즘 청소년들 말의 반절이 욕이죠. 말의 반절. 욕을 안 섞으면 이야기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장문 실력이 없어요. 욕만 쭉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건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 좀 만나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만났나요? 하나님 계시는 거 확실히 아시나요? 하나님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어설프게 만나는 게 아니라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요. 호세아 10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같이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할 길을 좋아하니.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혼이 뭐예요? 창녀와 결혼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창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또 나갔어요. 그래서 또 창녀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데려와라 해가지고 또 데려와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삽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가서 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악한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 10장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암소는 잘 길들여진 암소는 집안 전 재산 중에 1호입니다. 1호. 제 말 이해되는 사람 60세 이상은 알 거예요. 1호입니다. 1호. 그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치닫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점수를 아주 후한 점수를 주십니다. 100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실까요? 사랑하면 점수가 후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이뻐요. 사랑하면 뭔 짓을 해도 귀여워요. 내 새끼가 뭔 짓 하면 다 이쁩니다. 다 귀엽습니다. 제일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모델도 많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많아도 내 새끼만큼 잘생긴 아들, 잘생긴 딸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내 새끼만큼 잘생기고요. 내 새끼만큼 훌륭하고요. 내 새끼만큼 좋은 자녀들, 아들, 딸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수를 후하게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꼭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길들이 남소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뭐 이 전라도 시골통에 있는데 뭘 하겠어? 그러면 신안에서 태어난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점수를 주시고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니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과 마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이 뭐냐면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이 뭐냐면 사람의 줄이에요. 사람에게 묶어놓은 줄.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요, 이제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얘기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또렷이 나는 게 제가 아직 뭐 사지분간도 잘 못해요. 막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시간에 딱딱 맞추어서 저한테 와서 젖을 먹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서 와서 젖을 먹이는가? 그것은 제가 딱딱 맞춰서 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울 만한 시간을 저희 어머니는 아신 것이죠. 왜?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 멀리 있어도 내 자식이 우는구나.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또 옛날에 보면 마루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옛날에는 헝겊 기저귀가 있어요. 그 기저귀에다가 허리에다 딱 묶고 그리고 문고리에다가 딱 묶어 놓습니다. 아니면 기둥에다 묶어 놓고 그리고 일을 해요.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 뚫방 있는 데로 와서 풍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치지 않기 위해서 줄로 딱 묶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자기 허리에다가 고무줄을 하나 묶고 그리고 아이의 허리에다가 고무줄을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돌아다녀도 이 고무줄 길이만큼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 이상 못 가도록. 그러니까 이 사랑의 줄로 묶었으니까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불편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줄은요, 안전하기도 하고 사랑의 줄이기도 하고 나를 지키는 줄이기도 한데 불편해요. 언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죄를 지려고 할 때 자각 증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거짓말하고 가서 죄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딱 어느 순간 정도 됐는데 보니까 고무줄이 딱 당겨진 거예요. 됐는데 보니까 이거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사람의 줄로 하나님이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쥐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11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우리도 범죄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전혀 안 하고 삽니까?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가끔씩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러니까 내 사람 생각으로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다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복 주시겠어? 천국으로 인도하겠어? 그게 사람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어떤 수준으로 본다고요? 내 수준으로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게 내 기준이고 사람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수준으로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요, 신부되는 교회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줄로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을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했으니까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또 안 들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러죠? 4가지 특징이 있대요. 성공하는 사람. 첫 번째로는 머리가 좋아야 된대. IQ. 두 번째로는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된대요. 많이 배워야 된대요. 세 번째로는 재산이 많아야 된대요. 네 번째로는 태도가 좋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기죽는 거예요. 뭐 나 IQ도 별로 안 좋고 가방줄도 짧고 재산도 없고 성공할 가능성 없겠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이 4가지 특징 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4번째, 긍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97%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성공할 가능성이 97%까지 올라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 2, 3번은 가진 거 없다, 그거 가지고 기죽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수준으로 보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로 이미 변화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랑을 완성하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전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 마귀 사단이 사망을 가져서 우리 속에서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고난 고통을 받다가 패배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미 패배한 거예요. 마귀 사단을 쫓겨난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면, 도전하면, 열심히 살면,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가슴이 뛴다,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가슴이 뛴 적이 있나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결혼한 날 가슴이 많이 뛰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뛰냐고. 지금도 많이 뛰어야 하잖아요. 그러죠? 예. 사랑하면 가슴이 뛰어요. 자녀들을 보면 늘 가슴이 뛰어요. 예. 사랑하면 늘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가슴이 불붙듯 하대요. 긍휼이. 그러니까 사랑이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못 줘서, 축복을 못 해줘서 주님께서 막 이 사랑하면 안달이 나잖아요. 왜 저희 부모님 보면은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자녀들 왔다 갔다 하면 막 못 줘서 안달이,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추석에 떡 좀 하지 마시라고, 부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번에 병 나잖아요. 못 줘서 안달인 거예요. 막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랑하니까 불붙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될 장소가 있는데 가정에서 꼭 뛰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냉랭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잘 뛰었는데, 옛날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아내, 남편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자식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냉랭하다. 그거 병든 거예요. 가슴이 안 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병든 거예요. 보통 병든 게 아니잖아요. 가슴은 뛰어야잖아요.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죠? 심장이 뛰어야 되는. 그러니까 심장이 안 뛰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안 뛰지? 옛날에는 뛰었는데 자기 보면 자기로 부르고 싶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자기가 없어졌어. 허니가 없어졌어. 옛날에는 허니 했는데 허니가 없어졌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오도록, 특별히 이제 결혼하면 1년 7개월 정도 지나면 사랑의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콩깍지 벗겨진 상태에서 살려고 하니 당연히 가슴도 안 뛰고 힘들고 괴롭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종로로 돼야 되느냐, 서로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돈 벌어야 돼? 왜 나는 맨날 밥 해야 돼, 청소해야 돼, 키워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콩깍지를 다시 씌워주시옵소서.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콩깍지를 씌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심각한 기도 제목이에요. 가정 안에서 뛰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뛰어야 될 곳이 꼭 있어요. 바로 교회에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공의를.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교회가 그렇게 그리웠어요. 그래서 늘 교회를 가까이 갔어. 그리고 주일날에 어쩜 그렇게 안 오는지, 한 주가 어쩜 그렇게 긴지, 주일날에 그렇게 기다려줬어. 그리고 언제가 행복했었냐, 우리 전도사님이 겨울에 톱밥난로 옆에서 밤새워 철야 기도하는데 저도 그곳에서 톱밥 집어넣으면서 기도했을 때, 또 서울에 있을 때는 강남교회 청년들 데리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한겨울에 한 20명이 쫙 산에 흩어져 가지고 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평상시에는 기도도 못하는 녀석들이 무서우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주여 아버지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정말 그때가 가슴이 많이 뛰었어요. 지금도 역시 예배 시간마다 가슴이 뛰고요. 교회 개척했을 때도 가슴이 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주의 일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전재용 그 선장님과 같이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가을에 또 추수감사절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추수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심는 자, 또 거두는 자, 또 가슴이 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